예,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서?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종들,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 뒷부분에 가서 18절, 19절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침례 요한은 와서 어떻게 했더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저 사람은 먹는 것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여 주시고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시를 누구한테 계시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예,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비밀을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다? 허락이 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지금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 성경 구절을 신천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벌써 뭐라고 말했죠?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물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발디딜 틈도 없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기를 뭘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라.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정죄하시는 것은 외식이고 또 누룩이고 또 사람의 계명 또 들보 유전 이것을 다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시기를 너희들은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감추인 것이 계시되지 않을 것이 없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추인 것,
자, 이 감추인 것이 결국은 외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인간의 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안에 편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외식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 감추온 것을 어떻게 한다? 계시하여 주신다. 드러내신다. 예, 계시하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나의 표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는 못하는데 날씨는 잘 분별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지만 요나의 표적은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 이 지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사람,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침례 요한, 이 두 사람을 지금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라고 말했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두 사람을 어린아이들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말씀하시기를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한테 계시하신 분은 누구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비밀을 베드로에게 계시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드로가 여기에 말한 대로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베드로에게 무슨 이름을 줬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의 이름은 베드로인데 내가 너 위에다가 뭘 건축하겠다?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유다서 20절에 보면은요. 장로님께서 외우시는 성경 구절 이 중요한 말씀인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이 8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한테 가서 물어보느냐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성경을 기록한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이 여러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음을 통과하고 이미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은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저 사람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전체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친히 증거하여 주셨다. 지정하여 주셨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유다서 20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너는 요나의 아들인데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네가 세우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아들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결국은 영원히 서게 되는 새 예루살렘의 참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요나 시몬,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면 예언의 말씀을 결단코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떻다고 그랬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지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셋째 날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근데 이 완전이 뭐죠? 샬렘. 예, 완전은 살렘입니다. 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새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건축되는 영원하고 완벽한 도성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언약이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을 세우실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으로 세워진 이 온 우주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은 완벽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게 뭐였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 사망과 음부가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 때문에 결국은 사망과 음부, 그것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했죠? 나는 너의 무엇이다? 친구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자, 여기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우리가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미천한 자를 위에 세우신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7대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처럼 지내게 했다. 그것은 이 지구가 온 우주에서 우리들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희들은 베냐민과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미천한 자들이지만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들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계시록 1장 1절에는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었다가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되는 것,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12지파는요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계시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도 계시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내용은 29절과 함께 보게 되면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30절에서
인자가 나타나는 그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돔성에서 롯이 나가던 그날이 언제인가? 요것이 이제 2022년도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저희가 창세기 19장하고 창세기 31장을 보게 되면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 롯이 소알성에 도착하게 될 때 해가 돋아났다라고 말했어요.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받고 야곱이 거기를 뭐하라고 이름을 지었죠? 분이엘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분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되었다? 해가 돋아났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해가 돋아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이른 아침, 주일 중 첫날 이른 아침에 해가 돋아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2021년도는 금요일에 해당되는 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요 내용, 해가 돋아나게 되는 것은 2023년도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제도를 주시고 또 70일의 예언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지구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시간과 관련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과거에도 한 번도 없었고 미래에도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단번에 죽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천지 창조, 우주 창조, 삼태성, 또 칠성, 열두 궁성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월 동안은 계속 창조해 오셨지만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상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주는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의 우주와 십자가 이후의 우주는 마치 낮과 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태양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멸망당했다? 사망과 음부가 멸망을 당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는 너에게 주는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그 죽을 수 없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완전한 우주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동안 계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것이 가장 먼저 적용된 것은 맨 처음에는 엘리야였던 이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나오죠? 또 베드로.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 순서가 배열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엇이다? 영생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12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가 한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가 뜻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 그렇죠?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진주보다도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다니엘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권사님하고 내가 예. 2300주에 대해서 조금 했었거든. 예. 그걸 확실히 좀 권사님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2300주야에 대해서 다니엘서 2300주야? 예. 그럼 권사님 조금 설명 드려볼게요. 예. 자, 다니엘서 9장에는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여기에는 까지가 나와요. 까지. 부터. 여기는 부터가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서 8장 성경책을 가지고 14절에는 해봐요. 성경책. 여기에는 까지가 나와요. 까지. 자, 다니엘서 8장, 9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쵸? 왜냐면 둘 다 가브리엘이 하는 거예요. 그쵸?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여기에 2300쥐야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까지. 8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언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점이 있어야 되고 끝나는 점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2300 뭐라고 그랬어요? 예, 조석까지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를 요게 언제까지 뭐 짓밟힌다라고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거기를 암송해 볼게. 예. 그걸부터 알고 가야 돼.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보고 들은 적 거룩한 자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 말하는 자 묻되 이상 중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된 죄악에 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진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고 물음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2300 죄악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둘이 나오고 또 다니엘이 묻는 말이 나오고 2300을 근데 또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2300 죄악까지 요거를 확실히 좀 알게 해주라 이 말씀이지. 요거요? 예. 근데 알겠어요. 자,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요. 계시받은 장소가 어디죠? 을레강. 을레강.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니엘의 몸은? 수산궁이? 예, 다니엘의 몸은 어디에 있었죠? 수산성에 있었어요. 수산성. 예, 수산성의 뜻이 뭐예요? 수산성이요? 기쁨? 네, 기쁨인데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백합. 백합. 이 백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더도 어디에서 지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수산성. 예, 수산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뜻인데 다니엘의 몸은 수산성에 있었지만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은 그 계시 속의 장면은 어디였어요? 을레강이라서요. 을레. 자, 이 을레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을레요? 예. 실망 안 하는. 을레는 어리석다. 예,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다니엘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하고 이 다니엘서 8장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왜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그 장소가 을레강일까?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쓴 경험이 있어요. 이거 우리 인생들이 다 겪는 것인데 마라에 쓴 경험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다니엘서 8장에 나와요. 근데 8장에는요. 눈으로 본 계시가 있고 또 귀로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건 들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두 거룩한 분이 나오거든요. 두 거룩한 분이. 그래서 A가 나오고 이제 B가 나오는데 요 두 존재 중에서 한 분,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요 분이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팔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또 다른 거룩한 분, 거기에 이제 팔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팔몬이. 근데 요 팔몬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요게 뭐냐면 숫자의 통치자 또는 숫자의 창조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또 한 거룩한 분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8장에서 나오는 인물은 두 분인데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물어보기를 성도들이 짓밟히는 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뒤에 지금 2300 주야까지 답이 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이 날짜에 들어가 있다. 요게 짓밟히는 게 두 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예. 이 지금 2300 주야 안에 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예. 그거를 예.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의 초림 재림 모른다 이 말씀이요. 네. 네, 그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거룩한 분이 성도들이 짓밟히게 되는 것은 2300 조서까지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지금 다니엘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다니엘서 8장 19절. 19절하고 뭐죠? 계시록 15장 1절이에요. 요 내용을 우리가 봐야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이 2300 조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맞춰지게 되는 끝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8장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게 뭘로 끝나요? 7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7재앙. 7대죠. 예. 하나님의 진노가 이 7재앙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 이 2300 조석 예언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요 두 성경절은요 꼭 이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것이 앞으로도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을레강 그 두 언덕 사이에서 아담의 목소리가 나요. 아담. 거기에 사람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담인데 예수님의 말이에요. 아담의 목소리가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너는 이 이상을 어떻게 알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뭐죠? 말해예요. 말해.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해이고 하나는 쓴겨멍이고 하나는 확실한 이 마지막 끝 진노가 맞춰지는 끝에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다니엘에게는 말에만 알려줘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조는 다니엘은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말에만 알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7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때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지금 다니엘서 8장에서는 까지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6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나 다니엘이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여기 27절에 깨닫지 못한 예,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에는 아주 확실하다. 말에는 아주 확실한 것인데 하조는 너희가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하라? 임봉하라 그랬어요. 임봉.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이 말씀을 하고요. 가브리엘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까지밖에 말을 안 해줬으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거를 깨닫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는 그때에 예. 성소가 정결함을 된다.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8장 16절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사야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제자들 중에서 무엇을 봉합하라? 율법. 예, 율법을 임봉하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이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을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깨닫지 못하도록 닫아두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세가 되면서 우리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새 언약의 골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간직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한다. 이것이 새 언약의 골자거든요. 근데 그 새 언약의 골자로서 큰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하니까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고 명상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걸 보여줬는지를 너희가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것이 새 언약인데 여기에서 나의 제자들 중에서 율법을 임봉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명을 잘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닫아두셨다라고 하는 그게 8장 예. 히브리 8장 예. 10절에 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네. 내가 네.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걸 기록하리라. 아, 예.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 아멘.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예.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시오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8장 그래서 16절. 지금 자녀님께서 지금 암송하신 거하고 또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거하고 또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는 게 다 같은 것이거든요. 새 언약.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뭐예요? 천년기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날들 이후에 그들과 세우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303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30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게 기록되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4절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분의 무엇을 본다?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얼굴을 볼 터요. 그쵸. 그의 이름 저 이마에 있으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동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세월이 좀 오래 걸려서 그것을 살펴보게 되니까 결국은 그분의 얼굴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제 온전하게 본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아는 것은 전체가 패하고 예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새 언약 그거는 3030년에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제3일에 어디에서 가나에서 무엇이 있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하는 기간은 3000년이에요. 그리고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어린 양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돼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전에 그러니까 지금 삼다삼반 땅 속에서를 우리 권사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가 지금 그 비밀이 여기서부터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요.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께요. 권사님께서 이제 지금 삼다삼밤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 예수님이 삼다삼밤 땅속에 계신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는 요나의 표적대로 예수님 말씀한 거를 그 증거하는 것이지 요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그럼요. 그러고 분명히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지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요나를 찬양한 것도 아닌데 권사님은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자꾸 그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새 노래도 안 부르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줘야 이 말씀이지.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표적이야 표적. 예수님이 삼다삼밤 땅속에 계셨다가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근데 권사님이 지금 우리 바로 식후라 좀 졸린 시간이긴 한데 요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에베소 3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에베소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가 전부 35년이거든요. 이 35년의 이 성육신 생애 전체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30세가 지나간 후에 어떻게 했죠?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30세가 지난 다음에 물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 침례. 그리고 이제 성령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3년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그렇죠?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땅 속에서는 3일을 지내셨죠, 그렇죠? 3일을 지내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35년 생애를 갖다가 이렇게 딱 쪼갠 거예요. 30년이라고 쪼개고 3년을 쪼개고 또 3일을 쪼갰어요. 근데 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게 뭐냐? 요 30년을 통해서 3000년의 계획을 공개하신 거예요. 3000년. 베드로후서 우리가 암송하던 거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 하루 같은 한 거 잊지 말라. 그 지금 그거 말하는 거. 3000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여기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게 어디에 똑같이 나왔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의 육체는 곧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교회, 내가 내 몸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무엇이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교회가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이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시온산이라고도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예. 해요. 그래서 그 시온이 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 부른다. 예. 그게 교회다. 예. 그게 인산인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새 언약으로 이룬 사람들이 14만 4천이 모이면은 인산인해 그게 시온산 산이 되고 교회가 되고 복락원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시온을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자, 요게 시온이거든요. 야, 요게요. 요게 18번째 글자예요. 18번째 글자. 예수님께서 18일 날 부활하셨죠. 그쵸? 자, 18번째 글자에다 요 뒤에가 뭐예요, 요게? 요게 요나예요. 18번째 글자에다가 요나를 합친 게 요게 시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니시? 깃발. 깃발이죠. 깃발. 왜 그게 깃발인가? 여호와 니시거든요. 요거는 14번째 글자고 요거는 15번째 글자예요. 자, 니시가 여호와의 깃발인데 요거 뭐냐면 유월절과 큰 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해방이거든요. 요것이 여호와의 니시인데 요게 깃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구원받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의 18글자 이 알파벳 순서도 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메시지를 넣어 놓으셨는데 요 시온이라고 하는 요게 18번째 글자예요. 18번째가 요게 부활하신 날짜잖아요. 부활에다가 여기 요나. 요게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18번째에 요나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요 때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3030년도 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시온산 하지만은 이 시온산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18번째 날짜에 비둘기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도 요게요. 시온산이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철자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써요. 삼지창을 써가지고 시온을 기록하는 게 있고 요거는 시온인데 이걸 보면은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이 벽옥 그쵸? 그리고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수정, 유리바다, 벽옥 또 수정과 같이 맑더라 또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 같더라 이게 전부 다 진주 이게 다 지혜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과 계시록을 같이 연관지어서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세우셨는데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으로 그게 바로 14, 15, 18. 예. 14, 15, 18. 예. 14, 15. 그래서 10, 요거는 10도 있잖아요. 10. 요거는 예? 10. 10은 양을 준비하는 10. 예, 10이라는 양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거는 제가 특별한 의미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거 이제 양을 발견한다는 요게 10번째 글자거든요. 근데 10 그리고 이제 요거는 14, 요거는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주의 예. 이 인류 역사를 예. 거기에서 이제 다 관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놀랍네요, 예. 장로님. 이 글자 속에 이 숫자 속에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다 예.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런 월삭이고. 예. 아비벌도 공부했을 때 아비벌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12살 되던 해가 AD 8년이었어요. AD 8년. 요거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8번째 날을 가리키는 건데 AD 8년에 12살 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왜 알지 못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전 기독교회가 지금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빕이 뭐예요? 아빕.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아비벌에 아버지 집에 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아빕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조합하게 되면 전부가 15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죠. 지금 1, 10, 14, 15, 1, 10 아비벌 초하루 10, 14, 15, 18 이게 관통의 하나님의 계획의 관통이네. 관통.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이제 맨 첫 번째 글자가 뭐죠? 알레프죠. 알레프.
그렇죠? 요게 뭐처럼 생겼어요? 화살? 우리 선왕리 입구에 뭐 있어요, 지찬원이? 어디? 지게? 지게. 아, 제가 이 지게를 보니까 알라프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알라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지게거든요. 근데 우리 마을이 지게 마을인데 이 알레프는요 예수님의 힘을 말해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는 그 힘인데 이게 황소 뿔을 뜻하거든요. 아, 그래서 요거는 근데 하여튼간 그래서 예 요거는 이런 예수님 비밀을 아는 사람 없어. 그 저기 목회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를 마지막 때 엘리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니엘서 얘기하다가 지금 일로 흘러갔는데 다니엘서 8장, 9장, 10장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9장, 10장은요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8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말한 바 그랬어요. 말한 바. 또 있어. 말한 바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9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죠? 여기에서 가브리엘이 다시 와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말에 말에를 너가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기서 말씀 그 말씀을 너가 깨달아 알아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자가 있잖아요. 그자 이건 뭐냐면 요걸 말하는 게 요거. 자 8장에 있는 예언 중에서 보고 본 거 말고 귀로 들은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2300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라라고 말하니까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이 13년 뒤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다니엘아 너는 그 말씀과 그 말에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 말에. 근데 그게 지금 9장이 이제 넘어오잖아요. 예. 내가 곧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예. 이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 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쵸.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하늘 깨달지라. 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나니 예. 허물이 마치며 예. 죄가 끝나며 예.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들하며 이상과 예언에 또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을 받으리라. 예. 예. 그러므로 그 말씀이 굉장히 깨달지라. 중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이 중요한데 그거 설명을 드려요? 24절이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걸 행사하고 이 방질못에 가시면서 예.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 그게 중요하죠. 다니엘서 9장 24절은 사실상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내 백성과 무엇을 내 위해서?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예, 그래서 지금 두 그룹이 나오기 때문에 백성과 거룩한 성. 예, 여기에 백성이 나오죠? 이 백성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이 나오죠, 성. 근데 그 당시에 백성과 성의 상태가 어땠어요? 이때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서 67년인가 68년 지났을 때거든요. 이때 백성들은 예. 포로로 그쵸? 있고 예. 성은 회파돼서 황폐돼 있고 황폐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과 성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들은 뭐가 필요해요? 포로로 돌아가는 거가 필요하고 예,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은 동사가 둘이 나오지. 건축하라. 예, 건축하라.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백성과 성을 위해서 얼마를 정했다고 그랬죠? 70일에. 71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원어를 그대로 만약에 직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에 70으로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저도 이걸 봤을 때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살펴보니까 이게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71회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70에 14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70에 70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각가지를 우리가 연구하려면 굉장히 연구 번역가 넓어요. 넓은데 요 70에 70은 뭐냐? 이게 얼마큼이죠? 70에 70은? 490년. 4,900. 이 4,900년인데 성경 전체에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가장 긴 예언은 4,900년 예언이에요. 근데 이 4,900년 예언은 어떻게 되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언제죠? 3030년이죠. 그래서 3030년부터 BC 1871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요걸 더하게 되면은 4900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71회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 이거는 맞는 번역이에요. 맞는 번역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 말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맞아요. 이게 참 희한해요. 성경이라는 게. 근데 이거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뭐 아마도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비판하는 정신으로 살펴봐서 제 생각이 틀리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출애굽하는 연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1441년도 BC 요때부터 43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게 계시록에 어떻게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예배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고 갔더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의 이 내용은 사실상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70에 70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게 되면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출애굽 연도까지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원전 1441년 요때가 거의 확실해요. 출애굽 연도가. 우리 영미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동생분이 말씀하시는 건 1461년. 왜 그런 거예요, 걔는? 그거는 이제 저기 김명은 교수님이 거기다가 강의해 놓으신 거 있는데 김명은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신년에 갖다가 49년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분 주장은 좀 오차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왜 걔가 그게 신년 제도가 50년이라는 거를 그거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 김영 교수 그 말만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예. 그거. 예. 근데 하여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걸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예. 신년은 49년이 아니라고. 응? 그렇죠. 예. 50년이. 예. 성경 분명히 50년째가 흥년이라는 건데 예. 자기는 49년이라고 그러느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로 기간을 정하는데 25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중건령을 내릴 때부터. 그렇죠? 이 중건령이라고 번역된 이 한글 말에는 여기에는 동사가 2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작 뉴턴 아시죠? 아이작 뉴턴이 책을 썼어요. 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작 뉴턴은 히브리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서를 자기가 직접 번역했거든요. 근데 아이작 뉴턴이 번역한 게 맞는 번역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아가서가 먼저 나와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2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돌아가는 거는 백성들이 돌아가야 성을 건축할 거 아니에요.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건축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보수하는 자, 수보하는 자. 58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가 역대에 황폐되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할 것이다. 너를 일컬어 뭐하다? 수보하는 자다. 보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벽과 뭐가 나와요? 거리가 건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겉에 성벽이 있어요. 근데 성벽의 두께가 얼만큼이다? 144 규빗이다 라고 말했고 그 안에 있는 큰 도시 이거는 거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광장이라고 말해요. 광장. 근데 이 거리 광장 요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합이에요. 라합. 자, 라합은 여호수아가 저기 여리고성 멸망시킬 때 구원받았던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 또는 큰 광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14만 4천이로 적은 숫자인데 그 14만 4천인들이 울타리를 딱 치게 되면 그 울타리 안에 구원받게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70일의 예언은 건축이 몇 단계예요? 맨 처음에는 모퉁이 돌이 건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모퉁이 돌 건축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6절에 나와요. 2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끊어져서 없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건축을 위해서 초림 때에 이 70일의 예언을 한번 이루셨죠. 근데 그때의 성벽과 거리는 건축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은 이중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과 거리가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성벽과 거리가 곤란한 기간 동안에 건축된다. 근데 이 곤란한 기간이 얼만큼이다? 69 윤달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가서에 보게 되면 해와 같이 아름답고 또 달과 같이 맑은 여자가 광야에서 온다라고 말했어요. 해와 달에 관한 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1장 14절과 16절에 하늘에 있는 광명들이 있는데, 작은 광명은 언제를 주관한다? 밤을 주관하다 그랬어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암흑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밤이 올 것인데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아침이 오는데 악한 자들에게는 밤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밤을 주관하는 것은 무엇이다? 달이다 라고 해서 달. 달에 속해 있는 예언, 이것이 우리들을 비추어 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인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밤에 주님께서 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12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1절에 가면은 하늘에 표적이 있는데 여자가 어디 위에?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생각하게 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해라고 하는 예언은 이미 깨달았고, 이제 달에 대해서 깨달은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남자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이 70일의 예언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번 성취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성벽과 거리. 그래서 성벽은 뭐죠? 요거는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는데, 요 원어가 요게 정금이라는 단어예요. 정금. 그리고 요 거리, 요거는 셀 수 없이 많이 구원받게 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요게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들이 다 누구다? 이방인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를 구원하세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희소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두 집에 걸려 넘어지는 반석,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넓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토하여 내치실 위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14만 4천이 예. 성벽, 예. 그게 정광고가 같다는 거 말하는 것이란 건가 이게? 아니요. 정광고가. 그거는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그 천사의 청량 뭐지? 사람이 수 사람이 수여 천사의 수. 예. 근데 그 성벽의 두께는 그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성벽의 두께는 144 규빗이다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성이 있죠. 도시. 그 도시는 장광고가 같다고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12,000 스타디온을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은 2222k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도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들었는데 감독이 지금 그거 영화로 촬영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제3성전,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그 성전 그대로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해서 지금 그리 가겠다는 거거든. 네. 예루살렘으로. 네. 근데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죠. 그거는 사람들이 해낸 거예요. 물론 다니엘서에 그 장막 궁정을 짓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 그렇지, 우리가 장막이지. 예. 우리가 장막. 근데 이 기초석을 모르고 지금 신천지가 계시록의 기초석을 가지고 자기네 만든 기초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모래성이라. 그렇죠. 이건 모래성이고 이 기초석으로 해야만이 반석 위에 세우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응?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알고 우리 이걸 대미스바 대성의로 2030년 4월 17일 오후 3시에 이걸 목표로 삼고 우리가 지금 말씀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
그 안에 다 장로님 이렇게 그 안에 장로님 순교하실지도 모르고. 순교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어떻다 할 말은 내가 못 하는 거고 그거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목표를 잡고 가니까 예. 내 자신이 말씀체가 되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망대만 세우고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씀이요. 아무튼 나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냥 나는 너무너무 감동. 그래서 장로님이 세우시는 이 성경 구절 유다서 20절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둘 다 건축이 나오잖아요. 건축. 근데 자 지금 주의 길을 건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올 건데 엘리야가 너희들의 앞길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건축했고 엘리야는 너희들이 앞에 가는 길을 건축할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어떻게 알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건데 예. 이걸 모르고 처음부 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 하고는 전부 다 교회가 이렇게 다 미혹되어 있다 이 말씀이요. 외식하고 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한테 봐 요나 시모나 네가 교회의 건축 기초다라고 하신 걸 생각하게 되면요. 요나의 표적이 그것이 지금 가장 기본 기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권사님 쉽게 다니셔갖고 우리 권사님이 이 놀라운 기쁨을 마음을 수고했어.